여러분,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다 물고기는 평생 바다에서 살면서 바다의 짠물을 먹습니다. 바다에서 호흡을 하고 바다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짠물에서 평생 사는 물고기는 우리가 먹으면 속살에서는 짠맛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싱거워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짠물에 사는데 살은 짜지 않아서 도리어 소금을 쳐야 간이 맞다는 거죠. 큰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배, 늘 바다를 둥둥 떠가지만 그 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고 해서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배가 침몰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물고기가 바닷물을 호흡하지만 속살이 짜지 않듯이,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지만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듯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이 이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은 넓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과 오늘 우리 신일 성도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 살아가는 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걸 예수님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중심을 두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기독교 복음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 복음은 세속주의를 거부한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세속주의라는 말은 세상에 온통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무 복잡하다고 산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는 자연인이라고 산에 살아도 물도 마셔야 되고 불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하나님 믿지만 예배당 나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함께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투표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 걸 거절해서도 안 되고 거절할 명분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당에서 나가면 온통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하나님 믿는 믿음과 아무 관계없이 완전히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속주의자라고 말하고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끔씩 TV나 뉴스 아니면 신문에 보면 사회에 아주 큰 충격적인 비리나
부패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생각과 삶이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배가 바다 한복판에 있지만 파도를 거슬러서 가야지, 그 배가 파도에 침식을 당해서 온갖 바닷물이 그 배 속에 들어가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파도를 유유히 헤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지향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은 세속주의가 아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반대도 아닙니다. 반대는 도피주의, 세상을 다 떠나서 홀로 숨어서 사는 은둔주의, 이런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은둔하고 세상과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마을 한복판에, 우리가 신일교회가 중구에 있잖아요.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죄악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교회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위험할 지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경고도 해야 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교회가 마을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나가면 온갖 죄가 많고 온갖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을마다 중심에,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곳일수록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발달하는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주위에 참 이단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많은 분들에게 이단이 접근합니다. 이단,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주 폐쇄적입니다. 아주 배타적이지요. 우리 교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만 복음을 전한다. 잘못된 겁니다.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손들고 제가 이단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일 여러분이 약한 지점, 그 공격하지요.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따뜻하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알고 보니까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늪을 생각해 보십시오. 늪에 발목까지 빠지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늪에 허리춤까지 물이 차게 되면 천하장사라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신천지보다 훨씬 심각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이단 같지 않지요.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근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슬며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들으면 이단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심각한,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이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 총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면 딱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1964년 동방 땅끝나라 대한민국에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맞습니까? 틀립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재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지 안상홍이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말하는 교리나 설교를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로그인이 안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 돼요. 화면 보시죠. 저 화면에 나옵니다. 성도 확인. 회원가입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5단계까지 있습니다. 5단계까지 진행 후 최종적으로 WATB, WA는 Witness of 안상홍, WA 약자입니다. 그 TV, 텔레비전 회원 인증 절차를 마치면 회원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저런 회원가입 되던데요? 큰일 납니다. 회원가입 되는 신일교회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등록 성도만 회원가입이 됩니다. 왜 회원가입을 못하게 할까요? 그만큼 폐쇄적인 겁니다.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서 33년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12명의 제자와 함께한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라는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줄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더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인류를 심판할 때 재림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주라느니, 안상홍이 재림주라느니, 안상홍 그리스도, 이만희 성령, 이거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평생 따르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세속에 완전히 물드는 세속주의도 아니고 세상을 저 도피하는 은둔주의도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면 됩니다. 이것 외에 특정 교주의 말을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한 것, 그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중요하지요. 근데 어떻게 성경만 갖고 삽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돈도 필요한데 목사님은 목사라서 맨날 성경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지요.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분별하고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필요.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과도한 욕심.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와 과도한 욕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돈을 결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필요가 아니라 나만 잘 되려는 과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의 필요는 돈을 통해서 나만 잘 되려는 과도한 욕심을 위해서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갑니다. 자본주의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필요를 따라 돈을 받을 때는 성경과 세상이 부딪힐 일이 없고요. 돈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는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과는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점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구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1등이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은 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참 순수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점점 그분이 안타깝지만 변질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엔 참 겸손했는데 지위가 높아지고 돈 좀 많이 벌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 아니면 충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최고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 중심으로 교만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지금 비껴나가 있는가? 내가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인가? 끊임없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상대화해야 내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 인디안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인디안 마을에 참 존경받는 추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노쇠함을 느끼자 내가 이제는 젊은 부락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 중에서 내 후계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젊은이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선언을 하죠. 내가 이제 나의 후계자를 선택해서 이 추장 자리를 넘겨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 앞에 보이는 저 높고 험한 저 산을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젊은이에게 추장의 자리를 양도하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저 정상에 올라갔다가 왔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되고 싶은 그 마을의 그 부락의 젊은이들이 앞다투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워낙 그 길이 가파르고 힘들어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포기하지요. 결국 딱 3명만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하고 그 부락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정상에 올라갔다 왔다는 증표로 가져온 것은 한 움큼에 쥔 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산 정상 근처에만 있는 꽃이거든요. 추장님, 제가 정상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는 부락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꽃입니다. 하고 그 꽃을 한 움큼을 추장에게 바쳤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노루 한 마리를 덮치고 딱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추장님, 우리 마을에 노루가 없지 않습니까? 산 정상 주위에 노는 그 사냥해서 제가 노루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가 추장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젊은이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추장이 물었습니다.
자네도 정상을 다녀왔는가? 네, 다녀왔습니다. 왜 그대는 빈손으로 돌아왔는가? 예, 주장님. 저는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저 산 정상 너머에 보이는 넓은 평야들과 그 평야들 사이사이를 굽으쳐 흐르는 강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족의 앞으로의 희망은 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 산 정상 너머에 있는 평야와 굽이쳐 흐르는 강들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부족을 위해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추장이었다면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것이다. 내가 기다렸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 다녀왔다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증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얻은 우리 부족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다. 바로 자네가 나의 후계자일세 하고 그를 낙점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 발치에서 산을 보아야만 그 산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지도를 철저하게 익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가면 가파른 길이 나오는지 철저하게 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보아야 올라가다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인생을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휘하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편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걸 폴 투르니에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모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모험 속에도 내 인생을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진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이 복음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